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5절.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나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마태복음 19장 13절 15절.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어린이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 여러분 환영합니다. 나이는 들었지만 전부 어린이같이 철딱선이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부 어린아이로 보입니다. 요즘은 어린아이들도 머리가 일찍 새가지고 돌아다녀요. 그리고 어린아이들도 얼굴이 나이 먹고 뱃속에서 나이 먹고 나와가지고 쭈글쭈글해. 그래서 어린아이들만 못한 게 아니라 나이 들었어도 다 어린아이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다는 것. 착하게 살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그러면 악하게 살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악하게 살아도 천국 못 가고 착하게 살아도 천국 못 간다. 그러면 율법을 잘 지키면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성전에 가서 제사를 잘 드리면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성경 지식을 많이 갖고 있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면 IQ가 좋아가지고 성경을 잘 깨달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갈 수 있어요? 믿어야 가겠네. 돈으로도 못 가요.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돈으로도 못 가요. 마음 작게도 못 가요. 잘생겨도 못 가요. 못생겨도 못 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들어주세요. 돈으로도 못 가요. 우리는 돈 없으니까 천국 갈 수 있어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이걸 빨리 못 찾으면 천국 못 가요. 저 천국 탈락이에요, 탈락. 이렇게 오래 못 찾으면 천국 못 가는 거야. 돈으로도 못 가요. 승석이 반주 못해?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멈췄게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하는 나라 하나님 나라 잘생겨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못생겨도 못 가요 못생겨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멘. 아까 예배 난 급식 끝나고 저기 옆에 앉아있는 친구들과 함께 앉아서 잠시 얘기했습니다. 그 중에 한 친구는 1월 달에 입었던 잠바를 지금도 그대로 입고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떡지덕지 이렇게 잠바가 냄새나고 붙어 있는데 잠바 좀 바꿔 입지 그러냐라고 얘기하면 잠바가 가방에 있답니다. 잠바가 가방에 있는데 안 바꿔 입고 그 옷을 지금까지 입고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가방에 있으니까 바꿔 입는다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음으로는 생각하고 있는데 옷은 안 바꿔 입고 있는 거야. 여전히 그 옷은 더럽고 냄새나고 그리고 막 가까이 가기가 거북스러운 그런 잠바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예배를 드리러 좀 오라 했더니 자기는 교회가 싫대요. 여기 밥 먹으러 오는데 교회가 싫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러 가고 싶지 않대요. 자기의 개념이 교회에 대해서 별로 좋게 생각 안 한답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좀 바꾸고 교회를 오도록 해라라고 개념도 바꾸고 마음도 좀 바꾸라라고 얘기했죠. 그랬더니 그러면 한번 마음을 좀 바꿔보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바꾸라 했을 때 마음을 바꾸는 이런 바꾸겠다는 마음이 순수한 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돌이키는 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천국은 예수님이 천국을 가지고 오신 천국의 왕이에요. 예수님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예수님을 버리면, 예수님을 거부하면 지옥이에요. 심판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천국이 되는 겁니다. 이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죠. 그런데 받아들이는 것은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마음을 돌이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읽은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3절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마음을 돌이키는 겁니다. 대적하던 마음, 거부하던 마음, 하나님을 멀리 떠난 마음, 그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바꾸는 거예요. 돌이킨다는 거,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 믿겠어 했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나님을 믿기로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마음을 바꾸는 것이 마음을 돌이키는 겁니다. 이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거죠. 마음을 바꾸고 돌아오는 것을 회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믿는 마음으로 바꾸고 돌아오는 회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더 쉽게 설명을 하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린아이들처럼 마음을 돌이키는 사람, 마음을 바꾸는 사람, 돌이키는 사람을 그 뒤에 4절에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으로 보충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마음을 바꾸고 고치고 돌이키는 사람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이 낮추다라는 단어가 영어로 험불입니다. 비천하게 생각하고 자기를 무가치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비중 없게 생각하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은 자기를요 비중이 없는 가치가 별로 그렇게 크지 않은 존재로 자기를 생각합니다. 부모가 없으면 안 되는 존재. 네. 그래서 절대적으로 부모를 의지하는 이러한 존재가 어린 아이들이죠. 네. 예수님 시대의 어린 아이들은 사회적으로 오늘날처럼 여자와 어린 아이들과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 이런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인권이 없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인권이 없었어요. 인간으로서 교도소 가는 죄인들도 인권의 보호를 받아서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거든요. 이게 민주사회에서 있는 인간에게 주어지는 기본권, 인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는 여자들, 어린아이들, 세리와 창기 같은 사회적 죄인들 이런 사람들은 인권이 없었어요. 그들은 한 인간으로서 법정적 진술을 하는 자리에 설 수도 없고요. 투표를 하는 국민의 권리 행사하는 권리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소자하게 되면 여자들과 어린 아이들 그리고 인간 축에 들지도 못하는 자들이 세리와 죄인들이었습니다. 상종을 해서는 안 되는 언약의 저주 바깥에 있는 자들. 네. 그러니까 밥 먹는 사람들 숫자를 셀 때 남자들만 5천 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여자들과 어린아이는 개수가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 시대에 여자들과 어린아이는 인권이 없었어요. 네. 그리고 이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애들을 낳게 되면 애들을 막 버리고 그랬습니다. 그 버려버린 그런 아이들을 다른 사람들이 주워다가 기르고 그들이 노예로 팔려가게 됐고 또 어린 아이들을 스파르타식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가둬놓고 강훈련을 시키고 사정없는 체질을 하고 예. 그래서 어린아이가 버림받고 어린아이들이 사정없이 맞아야 되는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에 어린아이들이 놓여 있게 되고 그랬었습니다. 예. 우리 동네도 이렇게 보게 되면 고아로 자란 아이들, 고아로 자랐거나 부모 보호를 받지 못한 고아로 자란 아이들, 집안에 부모님이 이혼이 생겨가지고 자녀들에게 식사, 밥이 적당하게 제공되지 못한 그런 집에서 자라는 아이들, 이혼 갈등, 그리고 집에 부모가 한 분이 없어져 홀부모 밑에서 자랐거나 그러면 사랑이 부족한 사랑이 결핍된 그런 가정에서 자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런저런 말썽을 많이 일으킵니다. 네. 건강하지가 못해요. 이 범죄를 저지르고 사회적 문제아가 되고 그렇습니다. 사람은 이런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가정에서 부모 사랑을 받고 잘 자라게 되면 건강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건강하지 못한 그러한 상황에서 자란 아이들이 많다. 자, 오늘 읽은 19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예루살렘 여행입니다. 예루살렘 올라가면 잡혀 죽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예루살렘 여행을 하는데 가는 길이 코스 정해가지고 여기서 뭐 어떻게 그런 것이 없어요. 무계획입니다. 예루살렘 여정으로 가는 길에 동네에서 사람들이 나 그러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그들에게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줘. 그리고 그들이 애들을 데리고 부모들이 애들을 데리고 나와요. 저런 분에게 안수를 받게 되면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겠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겠다. 이런 마음이 드니까 부모들이요, 애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이 부모의 사랑이죠. 이러한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라게 되면 건강한데 거기에 영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안수를 받고 기도를 받고 자라게 되면 영적으로 건강해지게 됩니다. 네. 그러면 영적으로 건강, 정신적으로 건강, 육신적으로도 건강,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건강, 관계도 건강. 어떤 일을 맡겨놔도 그 일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는 건강함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동네 사람들 제가 데리고 초창기에 일 나가잖아요. 일 나가서 일을 하는 걸 보면 처음에는 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좀 있으면 삽자루 던져불고 가버립니다. 아, 힘들어 못하겠다. 이게요, 참 건강한 이 어떤 마음에서 건강한 인격에서 나온 그 관계거든요. 자기가 어떤 일을 맡았잖아요. 그럼 그걸 잘하고 못하고는 나중이고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해내는 자세가 훌륭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를 못하고 던져버리고 가버려요. 예. 여러분 무슨 일을 맡겨놓으면 잘하고 못하고는 2차예요. 그 일을 충성스럽게 밤을 새서라도 낑낑대며 그 일을 감당해내는 것. 이게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겁니다. 이런 충성이 있는 사람에게 다른 일을 또 맡겨요. 그런 충성이 없잖아. 그런 사람에게 어떤 일을 맡기겠습니까? 안 맡기죠. 회사에서도 그렇고요. 사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모의 사랑을 받고 이런저런 가정교육을 잘 받고 자라게 되면 그래서 가정교육을 묻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아, 이 사람은 일 맡기면 되겠구나. 아, 이 사람은 말썽 없이 잘 하겠구나.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면접 시험입니다. 이론 시험뿐만 아니고 면접 시험. 이걸 검토를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을 회사의 유익, 그 단체의 유익을 위해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릴 때 자라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가정에서 사랑받고 자라고 부모들의 건강한 교육을 받고 자라고 거기에다가 교회에서 안수기도 받고 또 영적으로 축복 기도를 받고 자라게 되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훌륭한 그런 사회인으로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애들을 태어나면 우리로 말하면 유치원 같은 곳에 애들을 데리고 와서 랍비에게 축복 기도를 받게 합니다. 랍비에게 축복 기도를 받게 되면 랍비는 선생, 율법 선생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믿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데 율법을 믿어요. 그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에게 가서
축복 기도를 받게 되는데 맨 처음에 선생이 주는 게 뭐냐? 예? 과자를 주는데 꿀 바른 과자를 주는데 그것에 뭐라고 써 있냐면 토라라고 써 있답니다. 토라가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 율법이라는 의미는 가르침이라는 의미죠. 율법. 토라가 적힌 그 과자 거기에 꿀을 발라가지고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토라는 뭐다? 말씀을 가리키는데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인데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달다. 이걸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꿀을 발라서 뜯어먹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꿀을 거기다 발라서 뜯어먹어야지 성경 말씀을 가지고 담배를 말아 먹으면 안 돼요. 그러면 연기가 들어가요. 연기. 쓰듯은 연기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데 꿀보다도 달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먹게 되면 내 영혼이 양약을 먹는 겁니다. 천국의 생명의 양약. 생명의 양약을 먹게 되면 영혼이 살아나고 영혼이 힘을 얻고 살아나게 되면 영적인 눈이 밝아지게 되고 영적인 눈이 밝아지면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분별력, 이해력, 통찰력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판단해서 살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혜로워지는 겁니다. 지혜롭게 되죠. 그러면 더욱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이 풍성해지게 되면 지혜로워질 뿐만 아니고 천상의 빛이 천상의 생명의 능력이 천상의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충만한 삶을 사는 그 자체가 천국 생활이에요. 예수 믿어서 천국 간다, 죽어서 천국 간다라는 것은 가난한 것이고요. 이 땅에서부터 예수님 믿어서 천국 생명의, 천국의 능력의 부요함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삶으로 쭉 이어지고 연결될 수 있는 출발점이 어린아이 때 영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먹고 가르치고 꿀보다 단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말씀 먹으면 이렇게 달구나. 말씀 먹으면 눈이 밝아지는구나. 말씀 먹으면 지혜로워지는구나. 말씀을 먹으면 능력이 있구나. 말씀을 먹으면 천상의 생명을 이 땅에 사는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 다른 것을 먹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주께로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바람을 가지고 어린아이들을 부모가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안수기도를 받기를 원해서 지금 예수님께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어때요? 중간에 예수님이 이 사람 만나서 가르치지 저 사람 만나 가르치지 여기서 기도해주고 저기서 귀신 내쫓고 이런저런 것들이 사실은 인간적으로 굉장히 지칩니다. 그런데 이제 어린아이들까지 몰려와가지고 막 안수기도를 해달라니까 이 제자들 생각에 예수님 생각을 해줘야 되겠다 싶었겠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야야야 너희들은 오지 마라 그러면서 금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 그 제자들의 행동을 보고 화를 냅니다. 분노했다라고 얘기해요. 분노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허용하고 금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는 여기서는 꾸짖었다 했잖아요. 제자들이 꾸짖건을 제자들이 꾸짖 막 못 오게 하니까 14절에 예수님이 어린아이들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과 똑같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용하고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리고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라고 하면서 마가복음 10장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마가복음 10장 4절 15절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린아이들의 것이니라. 그런데 모든 어린아이들의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로 오는 어떤 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15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받들다라는 단어가 데코마이라는 단어인데 영어로 receive하다, 받아들이다, 영접하다, 리셉션 하게 되면 영접, 환영해 이런 잔치를 얘기하죠. receive 이 말이 영접하다, 받아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대로 어린아이들은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누구든지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어린아이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가 천국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모든 어린아이들이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여기 예수님께로 간 그 아이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구든지 천국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둘 다 이 어린아이의 비유를 얘기한 다음 어린아이 사건들을 얘기한 다음에 똑같이 부자 청년 얘기합니다. 율법 선생. 율법 선생이 율법을 잘 지킨 어떤 바리새인 청년이 간원이죠.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 얻습니까? 천국 갑니까? 라고 물어요. 이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천국 갑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자기가 가진 것이 많아서 예수님이 너 가진 것 전부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게 됐을 때 이 가르침을 못 받아들입니다. 어른들은 이렇게 자기 것 가지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못 받아들이는 자들이 많은데 이 어린 아이들은 그게 없이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을 그대로 받들고 받아들였다니 말입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들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천국을 얻는,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부자 청년은 가진 게 많아요. 가진 것이 많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청년 비유한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해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새끼줄이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녹군이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죠. 새끼줄이든 녹군이든 낙타든 그러면 사람이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갑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바늘귀를 절대 못 들어가는 것처럼 천국 못 간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이 천국 들어가게 해주신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6절 27절에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러면 누가 천국을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27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은 할 수 없대.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을 주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보내신 구원자 예수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그걸 받아들이는데 부자들, 지식자들 이런저런 걸 갖고 있는 교만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로 안 받아들이고 거절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 보낸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어린아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그렇게 비유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어린아이들처럼 내 자신이 무가치하고 대단하지 못하고 힘이 없는 자로서 그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어린아이들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이 아들 예수를 구원자로 보냈으니까 아들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구원받는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믿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누가 크냐? 천국 예수님 믿어 천국 가는 것만 가르치지 않고 누가 크냐 하는 문제 가지고 제자들이 싸워요. 크냐 이 말은 누가 대장이냐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모이면 어때요? 전부 대장 노릇 하려고 하죠. 예. 안 그래요? 그래요. 예. 그래서 서로 으르렁거리고 잡아먹으려 하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모략이 나오고 지혜가 나오고 작전이 나와. 그래서 저 사람을 거꾸로 뜨리고 내가 올라가고 저 놈을 또 거꾸로 뜨리고 내가 올라가고 이 싸움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린아이들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또 천국에서 큰 자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세상의 원리는 가진 걸 가지고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세상 원리는 자기가 이런 것 갖고 실력 갖고 머리 가지고 학벌 가지고 지식 가지고 돈 가지고 권력 가지고 이렇게 자기를 포장하고 쌓고 또 쌓고 해서 자기를 대단하게 만드는 겁니다. 세상은. 네? 그렇게 해서 세상에서는 그걸 가지고 큰 소리 치고 사는 것이죠. 그런데 천국의 원리는 겸손히 낮추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느 정도까지 낮추셨는가? 빌립보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에필골, 에베소, 빌립보서 2장을 보겠어요. 빌립보서 2장을 보면 6절에 그는 예수님은 근본이 하나님과 동등이시나. 하나님의 본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자기를 높이지 않냐고 오히려 자기를 낮춰서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왔다. 비천한 종의 모습으로 왔어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지 않고 예수님은 자기를 이렇게 비웠어요. 비천한 모양으로 오셨고 하나님 내 뜻대로 뛰고 능력 내 뜻대로 뛰고 권력 내 뜻대로 뛰고 머리 좋은 하나님은 천재입니다. 하나님은 IQ가 천재예요. 그 머리 좋은 것 내려놓고 작전 쓰지 않고 그 다음에 8절을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되 어떻게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모든 사람 보는 앞에서 십자가에 어쨌다? 죽었다. 십자가에 죽는 것은 죄인으로 죽는 가장 비천한 모습입니다. 가장 비천한 모습. 그런데 이렇게 죽었어요. 비천해서 죽었어요. 그랬는데 구절을 보세요. 그래서 끝나지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뭐라 했어요? 최고로 높여
최고로, 지극히는 탑 위에 탑입니다. 최고로 높여 모든 이름 위에 어쩌다? 가장 높은 이름을 주셨다. 가장 높은 왕, 가장 높은 통치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통치하는 통치자의 영광을 주셨다. 그래서 10절 보면 어느 정도로 높였는가? 하늘에 있는 자들, 천사들, 땅에 있는 자들, 사람들, 땅 아래 있는 자들, 죽음의 세계 속에 있는 자들, 모든 이름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예수님은 왕 중에 왕이요, 예수님은 주 중에 주이시오. 예수님을 이렇게 높여주셨더라. 그래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무릎 꿇고 고백하게 하셨다. 주인으로,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이렇게 고백하도록 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어떻게 자기를 낮추는 자를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를 낮추자.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다른 사람을 향해 너 낮춰, 너만 낮추면 돼. 그리고 자기는 안 낮추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다 같이 서로 낮추자. 따라서 서로 낮추자. 낮춰라잉. 존말할 때 낮춰. 우리가 서로 낮추는 겸손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하면 베드로라고 잘못 읽고 베드로를 들고 있으면 안 돼. 베드로 전서 5장 5절. 자, 베드로전서 5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통치하는 손 아래서 뭐라 했어요?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때가 되면 높일 때까지 겸손히 섬기는 겁니다. 겸손히 섬기는 이 비법. 자, 두 가지 오늘 알았죠?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의 가르친 말씀을 받아들이면 천국을 얻는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 아들 예수를 구원자로 보냈으니 내 아들 예수를 구원자로 받아들여라. 믿어라. 그러면 구원받는다. 이걸 받아들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받는 어른이가 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뿐만 아니고 어른이. 알겠죠? 구원받는 어른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구원받은 다음에 겸손히 자기를 낮춰서 때가 되면 하나님에 의해서 높임을 받고 영광을 얻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며 기도하겠습니다.